우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습니다. 고향 가서 뭐 허튼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하고 같이 자라던 친구들, 모시던 어른들, 친척들 다 있는 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 해 전에 경북 청송 복동교회가 내가 어려서 자라던 교회인데 그 복동교회에서 나를 집회 요청을 해서 내가 한 주간 집회하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와는 다르더라고요. 훨씬 긴장하고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하신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나사렛 동리에 가셔서 내가 세상에 왜 왔다,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신의 정체성,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아이덴티티, 그걸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밝히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좀 넓히면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거기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지성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일마다 모일 수 없으니까 마을 단위로, 지역 단위로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걸 시나고구 그럽니다. 시나고구. 그 회당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그 회당에서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익히는 곳이고, 둘째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곳이고, 셋째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민족의 전통, 민족의 문화를 전승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철저하느냐 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인데도 지금 또 회당 시나고구에서 성경 읽을 때는 인쇄된 책으로 읽지 않습니다. 2000년, 3000년 전부터 읽던 그 양피지, 그 양피지에 손으로 쓴 본문을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그건 책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제 신약은 안 받아들이니까 구약이겠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책 한 권당 두루마리 하나씩이지요. 그걸 읽는데 세 사람이 함께 읽어야 됩니다. 두루마리니까요. 또 거칠게 다루면 찢어지고 하니까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펴나갑니다. 한 사람은 읽고 읽은 부분을 한 사람은 또 말아 들어갑니다. 세 사람이라야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서셔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 주위의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준 거예요. 이사야 두루마리를 준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은 펴고 한 사람은 말고 예수님이 그 읽으시기를 61장,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줄 때 기름을 붓습니다. 둘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줍니다. 사명을 맡기고 그 감당할 능력을 함께 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고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 첫 부분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19절을 강조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The Year of Grace.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은혜의 해가 신년입니다. 신년. 신년을 은혜의 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50년마다 되풀이되는 신년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걸 은혜의 해, 나팔의 해, 기쁨의 해 이렇게들 부릅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청중을 향해서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내가 온 것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러고 포로된 자가 해방되는 메시지, 인류 해방,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내가 왔다. 은혜의 해를 내가 선포하려고 왔다. 신년을 말씀하셨는데 신년에 대한 기록은 레위기 25장이 대표적입니다. 레위기 25장의 신년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신약과 구약에 연속되어지는 이 구원의 메시지, 신년의 이 메시지를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 삶에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면은 참 은혜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찔끔찔끔 소 풀뜯어 먹듯이 여기 읽고 저기 읽고 하니까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인류를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통전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질 못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지요. 25장 1절,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의 안식입니다.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식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사람의 안식이 나오지요. 두 번째 레위기 25장 방금 읽은 바대로
사람이 농사 먹고 지어 먹고 사는 농토가 6년 동안 열심히 수확을 하고 7년간 반드시 땅을 쉬게 했습니다. 토지의 안식년이지요. 그렇게 땅은 7년마다 안식을 하고 7년이 7번, 안식년이 7번, 몇 번입니까? 몇 년입니까? 49년 그 다음 해 공동체 전체가 1년간 전부 다 쉬는 거예요. 사람도 땅도 가축도 다 쉬는 겁니다. 그것이 8절이죠. 8절.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그래 그 다음에 50년째 전부 1년간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속죄일을 먼저 지켜요. 전부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양을 3마리를 준비합니다. 염소 3마리. 한 마리는 자기를 위해서 제사 지내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대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 우리나라 미나리과 같은 가서 지성소에 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피를 뿌리고 또 한 마리 밖에 내놨던 양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아사셀 염소라 그러는데 그거 이제 양뿔 숫염소니까 양뿔 사이에 이마에 대고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넘겨주는 안수를 합니다.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씀 나오지요? 바로 그 아사셀 염소죠. 이마 뿔 사이에 안수 기도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갈지어다 하고 준비된 제사장이 몰고 사막 한가운데로 깊이 가서 사막 한가운데 버리고 옵니다. 그럼 사막에서 해마다가 이리한테 물려 죽거나 그러면은 지나가던 길손이 내 죄를 대신 지고 간 아사셀 염소로구나. 하나님 내 죄를 이 염소를 통해서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 염소인데 이 문제가 이 염소가 눈이 밝아가지고 다시 데려오는 길이 있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죄를 전부 갖고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바뀌어진 것이 염소를 몰고 저 낭떠러지에 가서 낭떠리 위에서 밀어 떨어뜨린 거예요. 다시 못 올라오는 그 절벽에. 그 절벽이 히브리 말로 아사셀이라. 아사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백성들의 죄를 다 치고 가는 겁니다. 이 속죄일에 속죄 행사를 지내고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죠. 10절이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뭡니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희년의 나팔을 하고 불면은 전부 마을마다 나팔을 부는데 희년 나팔. 그래서 희년을 나팔의 해 그래요. 나팔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요벨, 더 여 오브 요벨 그러는데 이 나팔의 재료가 중요합니다. 숫 염소 뿔로 나팔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나팔은 쓰지 않습니다. 왜 숫 염소 뿔이냐? 창세기 22장에 기억하시지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모리아산 꼭대기 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갖다 대니까 번제로 바치면 각을 떼고 피를 쏟고 제단에 태워야 되거든요. 아들을 바치려고 칼을 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 믿음이 그만하면 합격이다. 이래가 아들 대신에 그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숯불에 뿌리 걸린 숯향이 있는 숯염소가, 숯불에 뿌리 걸린 숯염소가 있는 거예요. 그 예비되어 있은 거예요.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지요. 그 아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를 대신하여 숯불에 뿌리 걸린 숯양, 바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 복음의 구주거든요. 그런데 그 숯양이 예수님의 그림자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숯양, 그 숯양의 뿔로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 숯양의 뿔로 신년 오면은 뚜 하고 불면 전부 1년간 노동해서 가축까지 다 해방이 돼가 1년간 축제, 1년간 축제를 다 하고 자유를 공포하는데 두 가지가 따르는 거예요. 속죄일에 그 모든 죄를 속한 바탕 위에 종살이 하던 사람, 감옥 살던 사람 전부 집으로 돌아가는 거, 무조건. 이걸 조금 넓게 해석하면 자유의 정치예요. 전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땅이 그동안에 주인이 다 바뀌었지요. 있는 사람 막 더 사고 없는 사람 팔고 했던 땅이 50년간 원래 주인한테로 무조건 돌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희년이 되면은 원래 땅 주인한테로 땅이 전부 되돌아가는 겁니다. 영적 토지 개혁이지요. 요즘 말하면 평등 경제예요. 그래서 희년 자유 속에는 평등한 경제와 자유의 정치, 인권 회복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희년이 가지는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고향 가셔가지고 이사야서 61장 읽으시고 나는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내가 왔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등, 속죄의 역사 내가 이룬다. 멋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이 딱 짝을 이루어야 구속의 신앙이 우리가 깊이 균형을 이루는 거이지요. 그래서 그 희년마다 50년마다 그 희년을 지키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가 희년을 지킬 동안에는 나라가 다 유지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망했냐? 바알신이 들어오고 이방신이 들어오고 막 권력자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들은 막 끼니를 못 입고 종으로 팔려가고 이렇게 희년 제도가 망가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회복하러 왔다. 기쁨의 해, 희년을 회복하러 왔다. 근데요, 우리 사회, 우리 세계가 지금 뭐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오터너티브는 성경이 말하는 희년의 회복이다. 진정한 평등과 자유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계 공동체. 왜냐? 공산주의는 평등 그러다가 자유가 없어요. 난 북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는데 이장에 도장 받아야 돼. 텔레비를 틀면 딱 한 채널이요. 맨날 그것만 듣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평등 시어바지 동부 무슨 동부 그러다가 자유가 없어. 자유가. 자본주의는 자유가 좋은데 자유.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평등이 희생되는 거예요. 평등이. 그래가지고 막 없는 사람들은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야, 누구는 인삼 묻고 누구는 배추 뿌리만 묻고 뭐 누구는 배 터져 죽고 나는 굶어 죽냐? 무슨 놈의 자유가 굶는 자유가 어디 있냐? 하고 뭐 사회가 뒤죽박죽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희년 공동체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등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미래는 성경의 희년 공동체로 돌아가는 거이다. 옳은 말씀이지요? 이걸 우리가 기독교 국가면서 이런 것을 실천하는데 게을러서요.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여러분, 그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공산주의의
잃어버린 자유, 자본주의에서 점점 약해지는 평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와 평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이게 신현 공동체지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걸 성취하러 왔다. 그 자리에서 누가 그걸 알아들었겠습니까? 언제 그게 성취가 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인간의 제도로, 법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이 뭐 마음이 부패하니까 법을 안 지키지요. 법을 안 지키니까 뭐 신현 제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채찍으로, 바벨론 채찍, 아시리아 채찍으로 망하는 역사가 왔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어디로 붙습니까? 하늘로부터. 구약에는 사람의 법으로, 율법으로 그렇게 지키려 했는데 사람이 부패했다 보니까 안 지켜지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모인 무리 120명이 막 심령이 뒤집어지고 삶이, 생각이 변화되니까 그 다음에 희년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2장 44절 말씀, 2장, 사도행전 2장 44절. 오순절 성령이 임해가지고 진정한 성령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니까 희년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자발적 희년 그래요. 자발적. 그 희년이 영어로 The Year of Grace인데 자발적이란 말이 볼런터리죠. 볼런터리. 볼런터리 The Year of Grace. 자발적 희년. 어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디서 성령이 왔느냐?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순절 역사가 임해가지고 구약에 지키지 못했던 희년을 자발적으로 다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불어 살아가자. 희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뭡니까?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이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베풀고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베풀고 다 주신 은혜를 서로 공동체로서 나누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뭐 간식 해먹은 걸로 알면 큰일이지요. 성만찬, 예수님을 모시는 성만찬,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이다.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다. 이 성만찬이 우리 신현 공동체 중심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밥상 공동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밥상 공동체. 우리 교회도 식사하고 다 예배 드리고 식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그 밥값 한 2,000원씩 받아가지고 뭐 좀 빚도 갖고 씁시다. 그래서 아이고, 원래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예배 끝나면 밥상 공동체 내는 거야. 그 뭐 헌금 속에 밥값 다 들었잖냐. 뭐 조금 덜 먹어도 서로 한솥에 밥 먹고 밥상 공동체가 이게 소중하잖아요. 그거 뭐 돈 내고 뭐 누구는 안 내고 그냥 먹더라. 뭐 이렇게 사 먹으면 아이고 신경 쓰이잖아요. 밥상 공동체,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회복하신 신형 공동체, 구약의 공동체와 다르게 자발적 신형 공동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신형 공동체. 그래서 절대 예수님의 교회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다 기쁨으로. 안 하면 말더라도 그냥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이지 뭐 무리해가지고 막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발적으로. 왜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면은 다 선신형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다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거기까지. 신년 공동체 모습이지요. 시대가 변하고 조건이 변하고 사회 제도가 변하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신년 공동체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가 있지요. 그러나 근본 정신, 근본 취지, 성령이 하늘로부터 은혜로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자발적 희년 정신, 진정한 자유와 평등, 행복과 나눔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